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이 치료실에 나를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치료하시는 가운데에 몸에 안 좋았던 부분들이 한 번씩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치료가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아픈 줄 몰랐던 부위들이 막 아픕니다. 아파요. 우리 여기 다녀가신 우리 그 삼육대학의 그 교수님 이번에 오셔서 또 그 항암제 후유증으로 계속 땀이 줄줄 흘러서 이 항암제 부작용으로 우리 몸에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났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땀이 시도 때도 없이 막 줄줄 흐르니까 강의하다가도 한번 하고 나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이 정도로 심했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금년, 작년, 재작년에 제가 있는 우리 보건을 찾아오셨어요. 그때에 이분의 몸이 굉장히 안 좋은 데가 많았어요. 금식을 하고 과일식을 하고 회복식을 하는 동안 열흘을 방학에 같이 지내게 됐는데 그때 이제 기간이 짧으니까 집에서 금식을 하고 오시라고. 그럼 여기 오면 과일식 하다가 회복식 해서 가야 되니까. 굶는 거는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굶으세요. 회복식이 중요하니까. 회복할 때 오세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한 3일 되니까 집에서 하루 이틀 굶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 와서도 또 하루 이틀 더 굶었어요. 금식했어요. 그리고 과일 먹고 건강식으로 회복식 합니다. 병원에서 약이 없고 답이 없는 그 병들, 원인도 모르는 그 병들, 요즘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병들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면 답 없어요. 그냥 몸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약이 들어가서 대신하게 하는 이런 정도의 처방은 주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은 없잖아요. 몸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몸이 해결을 하지 약이 해결하게 돼 있잖아요. 몸이 해결할 수 있도록 몸에게 기회를 주고 조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면 몸은 우리 몸 전체 구석구석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연치료라고 하지만 창조주를 믿는 우리는 천연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3일 되니까 땀이 딱 멈췄습니다. 놀랍지요? 어떤 몸에 일어났던 부작용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이 자가 면역 환자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공격하는 T인파구가 몸을 공격하는 거 멈춘다는 것은 변질된 T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우리 체질, 우리 인체의 모든 활동을 정상으로 돌려주는데 그것이 제일 빨리 되는 것이 금식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몸은 내가 망가뜨렸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스케줄에 따라서 내 인생 설계를 따라서 열심히 가다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벗어나서 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도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일하던 그 모든 법칙에서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그 자체가 죽음이고 파멸이거든요. 거기서 우리 몸도 고장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잘못된 생활이든 약물을 사용했던 어떻게 해서 이 몸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뭔가 약을 넣어서 회복하는 게 아니라 몸을 가만히 쉬게 해두고 내가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살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물과 햇빛과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먹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 몸은 서서히 회복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셔서 잘 배우고 배운 대로 먹고 자고 활동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몸은 언젠가 보면 그만 나아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여기 오셔서 이미 한 달, 1주, 2주 계신 분들은 그래서 지금 내 몸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구나. 약을 하나도 쓰지 않고 뭔가를 갖다 붙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몸의 병적 상태가 점점 완화되더니 사라졌다. 그리고 정상으로 회복이 된다. 지금 여러분은 적어도 제 강의를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왜요? 지금 몸이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세미나를 할 때에 이래 하면 이리 됩니다 하면 사람들이 긴가민가 진짜 사실일까? 그래서 잘 순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 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배우고 배운 것으로 실천하면서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경험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내 것이 되려면요, 경험하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40여 년간 제 일생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하면 언제쯤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환자는 이렇게 몸을 관리하세요. 이런 분은 이렇게 하세요. 이런 분은 금식하세요. 이런 분은 식사를 하세요. 이 다 다르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구석구석 치유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걸 미리 공급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은 이미 창조 전부터 세워져 있는 계획이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거나 병으로부터 치유하시는 이 치유는요, 창조 이전부터 준비된 구원이고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돌아가면 그분은 언제나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끌어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내 식욕대로, 내 정욕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은 계속 거기에 반항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안 돼, 안 돼, 제발 그만하세요. 몸이 이 주인에게 호소하는 게 질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몸은 고통을 받기 때문에 주인이여 제발 멈추세요. 제발 좀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나는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병원에 의사한테 가서 진찰받고 병원에 의사가 뭐다 하면 그 주는 약 정말 믿을 수도 없는 약들을 얼마나 많이 받아서 몸에다 집어넣습니까? 이거요,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에 주는 지식들이 우리를 얼마나 무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지 몰라요.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 네. 그분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그분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시는 분 아닙니까? 거기서 이렇게 돌아오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계속 내 감정, 내 식욕, 정욕, 이기적으로 세상을 따라 살아가니까 결국은 내 몸도 고통을 당하고 내 영혼도 스트레스 받고 결국은 망가지다가 사망으로 가는 거라.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준비하시고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데 그분이 부르시는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깨달음이 오면 행동은 따라서 변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고치는 건 불가능하지만 마음을 고치면 행동은 따라오는데 마음을 고치는 것도 나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내 생각이 바뀌거든요. 입맛도 바뀝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요, 내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입맛도 딱 바뀌대요. 저는 재림교인으로 오래 살았지만 제가 30대 후반에 이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내 가슴에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경험을 한 이후에 저는요, 이 건강개혁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먹는 레위기 11장의 고기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먹고 살았으니까. 창세기 1장 29절이 이 시대에 주신 현대기별로서의 건강기별이 왔다는 것을 현대기별을 가진 재림교인이었지만 저는 그걸 잘 몰랐댔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경험을 하고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싶은 헌신과 회개와 결심이 일어났을 때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해서 입맛까지 생각까지 감정까지 바꾸어 주시는 걸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단번에 식사 개혁을 했어요. 단번에. 여러분들은 이 단번에 잘 안 되니까 금식을 통해서 몸에 음식의 중독성을 뽑고 민감세포가 재생되고 몸이 준비되게 해서 음식으로 점점 회복을 시켜서 건강개혁을 시켜서 여러분 내보내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게요, 단번에 그냥 이 말씀을 깨닫고 보는 순간에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건강개혁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도 생활의 개혁도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받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봉사활동 시작했잖아요. 주님이 병들고 배고프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달게 받아 먹으면서 아멘하고 그 행동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보여지고 연결되다 보니까 제가 가정에서부터 이 가정의료 선교를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환자들을 만나게 되니까, 자 보세요,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해서 저는 감옥에 방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배고픈 자를 먹이라고 해서 거지들도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막 했어요. 근데 병든 자를 돌아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의사들이 하는 일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 모든 사역을 그분이 다 하신 것이에요. 나중에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야, 감옥은 이 지구 아닙니까? 갇힌 자를 돌아보라고 했을 때 죄인이 죄를 짓고 갇힌 감옥이 우주 속에 이 지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감옥만 가서 선교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온 세상 사람이 내가 선교해야 할 선교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배고픈 자를 먹이라고 하니까 나는 거지들 데려다가 먹이고 어려운 사람 가서 뭐 라면도 한 박스 사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이렇게 도와주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의 양식을 잃어버려서 배고파 죽어가고 있는 배고픈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영생하는 양식,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그 떡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이라. 예수님 전하는 거죠.
병든 자를 돌아보라니까. 병든 자는 의사한테 가야 된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럼 환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특별히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건강개혁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개혁도 따라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로 가르치고 바르게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되니까 자기가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치료봉사, 시대의 소망, 구호봉사, 선교봉사 이런 책을 참 깊이 읽었어요. 저는 책 한 권을 그냥 1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글자 있는 거는 다 제가 음미하면서 씹어 먹으면서 말씀을 다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나오는 거예요. 치료봉사를 1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다 아멘, 아멘. 주님, 제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할 때 입맛도 바뀌고 내 일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니까 그야말로 내 생애에 건강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웃들에게 의료 선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의료 선교를 시작했죠. 저는 이거 한국에서 40여 년 전에 시작할 때 누구도 이걸 저에게 모본으로 보여주는 사람 없었어요. 이런 요양원들이 다 생겨나기 전이니까요. 저는 100% 말씀을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에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듣고 배우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서 배우면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그게 하늘의 양식을 먹고 영생하도록 있는 일을 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음식 문제에 들어가서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 우리 재림교회는 얼마나 좋은 재료가 많은지 몰라. 이게 사람의 지식을 쓰는 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이 말씀들이 성경과 함께 얼마나 연애 선물이 많이 왔는지 몰라. 야, 이걸 그냥 배우기만 하면 이게 진리단 말이에요. 세상 공부는 한평생 배워도 나중에 다시 배워야 하고 잘못된 게 많고 또 배워도 끝이 없는데 성경에서는 한마디를 바로 배우고 받아들이고 살면 그게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서 가르치면 헛소리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음식물에 관한 그 책을 볼 때 금식하는 장에 있어요. 제가 환자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그 환자를 맨 처음 어떻게 접근해서 몸 관리를 해줘야 되나? 그 환자를 만날 때 어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창세기 1장 29절에 음식으로만 개혁을 시키면서 시작할 그때 제가 음식물에 관한 금연책을 보면서 금식장을 읽으면서 거기서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은 너무 많이 먹고 자주 먹어서 몸이 썩고 나머지를 청소를 하고 배설을 해야 되는데 몸이 받은 것을 썩고 나머지를 청소해서 배설하기 전에 또 들어오고 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고 그러니까 항상 몸이 썩고 나머지는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몸을 쉬고 또 밖에 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자주 먹고 많이 먹고 폭식을 해가지고 썩고 나머지가 몸에 비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독소라는 거예요. 피가 더러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몸 속에 이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우리 인체 기관의 활동에 지장을 받고 기능이 약해지고 세포들이 변질이 되고 우리 인체가 항상 받고 썩고 내보내면서 우리 몸을 항상성을 유지해서 이 신진대사를 잘 시켜야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게 돼 있는데 몸이 일하는 이 활동에 방해를 주는 것이 과식하고 간식하고 몸에 들어간 음식이 처리되기도 전에 또 간식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 독소를 만들어서 그 독소를 처리하느라고 이 몸이 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 빼앗긴다는 것이에요.
과외의 일을 위해서 몸의 에너지가 소모된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생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먹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걸 대충 하고 있는 동안에 몸에 쌓인 것들로 인해서 몸에 문제가 생겨서 병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몸에 노폐물들이 많이 쌓여서 이제 더 이상 몸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몸은 통증을 느끼게 하고 마비를 일으키게 하고 이제 뭐 어떤 병적 상태가 나타나는데 이것들은 바로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병이라고 한다. 근데 이런 병적 상태가 나타나서 병원에 가면 그 결과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정상을 완화시켜 주려고 약을 준다. 그런데 그 약은 우리 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완화된 것처럼 보이나 그 약의 부작용으로 후일에는 치명적인 질병을 앓게 된다. 약의 독성에 대해서도 제가 이 금식 부분을 보면서 이 건강 원리에 대한 전체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걸 딱 깨닫게 됐을 때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굶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이기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오던 나를 포기하고 내 식욕과 내 자아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모든 기관을 주님이 운전해 가시도록 맡기는 것. 그 맡기는 믿으면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뭔가 그걸 저는 제일 처음에 굉장히 관심 있게 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한성경 교수님 그 책 주시는 그 한마디에서 구원은 행위로가 아니라 행위로는 의롭게 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끼면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만 되는 것이다. 우리 죄인에게 희망은 예수님이다. 이거 하나를 제가 딱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서 내 안에 구속의 경륜이 일어나고 내 인생의 변화와 성화가 일어나야 되나. 이걸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깊이 연구하고 경험하고 가르치고 하는 동안에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방법도 똑같은 원리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몸도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에게 가서 수술을 하고 약을 받아 썼다 하자. 치료는 주님이 하십니다. 의사가 잘라내고 기고나도 이걸 회복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치료받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뭔가? 그분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자고 깨고 만나고 일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거 전부 아닙니까? 그게 밥 먹고 숨 쉬고 깨고 교제하고 일하고 결국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그 믿음은 우리의 생활을 이전 삶으로부터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걸 얼마나 상세하게 말씀으로 다 기록을 해놨든지 거기서 저는 다 배우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명답, 불변하는 진리 이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구나. 저는요, 이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이 진리를 만날 때마다요, 내 머리가 뚜껑이 하나씩 탁탁탁 열리고 빛이 막 들어오는 그런 기쁨 속에서 저는 말씀을 연구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 너무 많이 먹고 자주 먹어서 쓰레기가 쌓여서 우리 인체 기관이 정상으로 일을 하지 못해서 순환장애를 받는다.
그게 여러분 혈관이 막혀서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오잖아요. 이 혈관성으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들은 피 속에 노폐물이 많아서 피가 끈적끈적하고 그 피가 혈관을 따라 돌면서 혈관벽에 붙어가지고 혈관을 좁거나 막히게 했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방해가 와서 우리 인체 기관이 정상 활동을 못해서 오는 게 다 병이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피를 깨끗하게 해주고 막혀있는 혈관을 열리도록만 해주면 깨끗한 피가 혈관을 따라 저 모세혈관까지 들어가서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을 다시 살려주고 거기서 나오는 노폐물을 걷어다가 내보낸다. 이 순환으로 인한 신진대사가 이렇게 할 때 원활해진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은 피에 있고 피가 원활하게 순환할 때 우리 몸은 자연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라. 하나님은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은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도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착해서 하늘에 들어갈 품성을 만들고 다듬어서 하늘에 갈 자질을 얻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는 100% 불가능을 시도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하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다 하신다. 그것을 받음으로 우리는 회복받을 수 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나요. 건강도 똑같아. 건강 원리도 구원 얻는 원리하고 하나의 길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체도 받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다 이것도. 우리 사람은 받음으로 살지 스스로 살게 돼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 병든 몸을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배우는 게 그거 배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하루 이틀 3일 지나 보니까 몸이 하나하나 회복되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하던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금식을 하고 회복식을 하는 동안에 제일 먼저 이 땀이 줄줄 흐르던 게 딱 멈추었어요. 그리고 하루는 이제 운동을 하고 오시더니 허리가 아파서 돌아 누울 수도 없고 누워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일어나려면 이렇게 굴러가지고 막 겨우 책상다리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지 않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제가 그 언젠가는 다쳤던지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치료되느라고 지금 통증이 오는데 얼마 지나면 회복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치료실에 나를 맡겼다면 믿음으로 순종만 하세요. 그게 내가 할 일이지 이거 아프다고 불안해하거나 내가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할 필요는 없어. 하나님께 맡겼으면 이제부터는 이 건강은 하나님 손에서 해결돼야지. 내가 못해서 누구에게 전문가에게 맡겼다면 그분이 예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분이 해줄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이 내 병든 몸도 고치고 죄로 죽어가는 나를 구해주겠다고 하셨으면 나를 그분에게 맡기면 내 건강과 내 영생은 그분이 책임질 것이라. 그런데 왜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 왜 자꾸 사람에게 물어보고 사람을 찾아가? 물론 사람의 도움을 받을 게 많아요. 병들면 의사의 진찰도 받아야 되고 진단이 내려져야 되고 왜 그런지도 알아야 되고 의사가 해줄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니까 병이 들면 1순위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그 사실은요, 병들어서 병원에 가는 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약을 넣는 것도 최선이 아니에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그 허리가 며칠 지나니까 그냥 멀쩡하게 나았어요. 그 멀쩡해요. 아,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네. 우리 지금 허리 아프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개원 나오신 분도 며칠 지나면 허리가 안 아프게 돼 있어요. 지금 한창에 치료가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더니 또 하루는 운동을 하고 오시더니 내가 걷다가 주저앉았다. 이 다리가 아파서 정갱이가 여기 너무 통증이고 아파서 걷다가 하다가 걸을 수가 없어서 주저앉아서 겨우 내가 집으로 왔다. 왜 그러냐? 거기도 옛날에 다쳤거나 아픈 부위가 있겠지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픈 부위를 찾아다니면서 지금 수리하고 계시거든. 왜요? 하나님의 치료실에 맡겨놓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하나님 일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몇 년 전에 스키 타다가 이 앞에 정갱이를 다쳤는데 그 뒤에 뭐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되고 이제 다 나았는데 이게 안에는 아직 다 안 나는 모양이다. 그런데 딱 그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가 그때 스키 타다 넘어져서 다친 자리라. 그 며칠 전에 그것도 싹 나와버렸어요. 나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가 나아져서 그때도 방학 때 와서 열흘간을 계시다가 가셔서 거의 한 1년 가깝게 7, 8개월을 잘 지내시더니 나중에 또 몸에 땀이 난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방학 때 또 왔어요. 작년에. 그럼 와가지고 또 이게 땀이 멈추고 이제 그때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건 안 나타났지만 일단은 여기저기 그때는 이제 혈압이 이석증이 오고 어지럽고 혈압이 원래 저희 혈압인데 200 이상이 올라가고 들쭉날쭉 막 이렇게 하면서 병원에 가니까 뭐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 그래서 어지러워서 제대로 집에서도 움직이기 힘들었어요. 제가 있는 곳에 올 때 아들이 태워줬거든요. 운전을 스스로 못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또 열흘 동안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치료실에 맡겼어. 또 이게 다 나았어. 이석증도 그냥 이거 어디 병원에 가면 이거 제자리에다가 맞춰주는 데가 있다 하니까 수술 거기 한 가보려 했더니 이거 해도 또 벗어나서 문제가 또 재발된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한 열흘 동안에 또 나왔잖아. 또 이것도 어지럼증도 없어지고 다 또 회복이 되고 땀도 딱 멈췄어. 근데 이제 3년째입니다. 금년에. 그런데 또 얼마 전부터 또 땀이 난대. 또 땀이 줄줄 나서 또 옷을 들고 다니고 자다가도 안에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분은 전부 면옷이라 땀 받아내는 옷이라 땀이 줄줄줄줄줄 만져보면 이불에도 보세요. 줄줄줄줄 하잖아요. 온몸이 지금 이래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기 오시라고 이든밸리로 이제 오시라고 그랬더니 방학 때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오셨잖아요. 와가지고 또 땀 나왔지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보신 분 많지요? 땀이 딱 멈추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도대체 집에 가면 어떻게 하길래 병을 자꾸 이래 재발을 시켜 오시는가? 도대체 뭐 먹냐고? 뭐 하냐고? 혼을 했어요. 도대체 이걸 3년 동안이나 왜 자꾸 재발시키냐고. 그래서 나 잘못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한 가지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음식도 제대로 먹고 일찍 자고 운동도 잘하고 다 내가 하고 있는데 학교에 가면 좀 내가 맡은 일이 스트레스가 있다. 이게 문제인 것 같다. 그런데 그게 문제될까요? 문제됩니다. 문제돼요. 제가 하는 베델에 오신 환자분들이
회복이 잘 되다가 나중에 다시 빠꾸해서 옛날식으로 또 아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도 잘 낫다가 도로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분명히 뭔가를 저질렀어요. 이 자신이, 환자 자신이 뭐를 잘못해서 역행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거기서 딱 진단하는 거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지다가 나빠진다. 암이 줄어들다가 다시 암이 커진다. 혈당도 다시 올라간다. 뭐가 다시 나빠지기 시작한다. 이럴 때는 딱 진단법, 뭐 크게는 제가 3가지를 짚습니다. 첫째, 잠을 못 잡니까? 아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습니까? 아니다. 그러면 과식합니까? 아니다. 그럼 나는 모릅니다. 그럼 병원에 가보세요. 그거 몰라요. 제가 환자들을 관리해 드릴 때 요래하면 이렇게 되어지더라는 제가 확실하게 알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분명히 좋아질 텐데 더 나빠진다 할 때는 뭔가 문제가 왔잖아요. 그럼 그 문제 중에 크게는 이 3가지가 딱 걸립니다. 근데 이 3가지를 다 나는 잘합니다 하면 그다음부터 나는 몰라요. 그럼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내가 당신을 관리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아니구나. 그럼 병원에 가서 돈 받으세요. 이제 병원에 보내죠. 그럼 이제 병원에 가라고 나 모르겠다. 병원에 가라 하면 그때서 이실직고 합니다. 예,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잠을 못 잤다 하든지. 자기는 절대로 과식 안 한다는데 옆에 사람이 와서 저 사람 식사 때마다 과식합니다 하고 일러줘. 우리 한우분들이 이거 맨날 들어서 배워서 알거든요. 그러면서도 자기들도 또 과식해. 그러면요, 그 중에 문제 딱 해결하지요. 그러면 그 해결하면 또 좋아져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죄인이 한번 넘어지면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고 끝까지 포기 안 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또 일어나라. 7번 완전히 넘어져도 완전히 일어나라. 제발 죽지 말고 살아라.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학교에 가서 스트레스 문제가 있어. 자기가 최대한 스트레스 문제는 피한답니다. 어떤 문제가 좀 실갱이 할 문제가 생기면 자기는 그냥 돌아서 버린대. 그거 참여 안 하려고. 왜? 내 몸이 아프니까. 난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싶어서 그냥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환우분들이 병 진단을 받고 그냥 인생살이 완전히 포기한 사람처럼 자기 하던 일을 온전히 놔버리는 것은요, 훨씬 더 몸의 면역이 떨어지고 병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여전히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갈 의욕을 가지기 때문에. 주로 환자들이 병원에서 당신 3개월 살아 하면 3개월 안에 왜 죽는지 아십니까? 죽는다는 그 선고가 나를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지 말고 살아라 하잖아요. 사는 처방을 계속 주시잖아요. 그럼 희망이 생기죠? 그럼 살아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치료제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서 때때로 환자들이 병원에서 주는 선고가 그게 자기를 죽게 해요. 정신적으로 죽어가면 몸이 따라 죽거든요.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의사를 의지하지 말고 창조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의사들이 너 3개월 살다 죽는다 할 때 왜 죽는가? 그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전부 통계 아닙니까? 통계. 이 상태가 되면 몇 개월 살더라. 1년을 살더라. 이 통계거든요. 근데 이게 또 대충 맞아요. 왜요? 지금까지의 생활을 바꾸지 않고 그 생활을 그대로 하면 그거밖에 못 살아요. 그게 일반 통계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처방을 받고 다시 인생을 시작하면
그 통계는 벗어납니다. 아십니까? 이거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고치지 않았을 때 나온 통계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삶을 바꾸고 모든 것을 우리가 바꿔서 하늘로부터는 창조 에너지, 생명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몸은 또다시 재창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게 자연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계를 벗어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구 선생님? 우리 구 선생님은 3개월 선고를 받고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리고 여기까지 달려오셨다 그러잖아. 분명히 이분은 3개월 이상 살아, 내가 볼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이 있잖아. 병이 낫고 안 낫고는 그 위에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를 넣어주셨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다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의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벗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얼마나 오래 부지할 것인가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영생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